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어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에 정착해서 살던 네덜란드계
보호족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특이한 제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죄명이 뭐였냐면 낙심케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적이 얼마나 강한지, 이 적을 우리가 방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 도시가 필경은 다 점령당하게 될 거라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그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낙심이 되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적이 너무 강하다고 하니까 강한가 보다. 이 도시가 점령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다 죽는 건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군인들의 마음이 그 낙심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악을 저질른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총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해서 낙심이 되고 군인들이 무기력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싸울 희망을 잃어버리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엔카코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지치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지치지 말자.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지치지 말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용기를 잃다, 낙심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친다는 것은 낙심이 찾아와서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낙심이 찾아와서 용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신적인 낙심과 육체적인 낙심을 모두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면 몸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처지게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이 재판장은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찾아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재판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하소연을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날마다 찾아와서 당신을 괴롭힐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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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이렇게 권하니까 나중에 재판장이 이거 안 풀어주면은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으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고통 속에서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시편에는 다윗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은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굉장히 더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짧은 시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려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괴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있지만은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 시에 정말로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건강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좀 제발 나를 생각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가 한편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길 때 그 마음으로 지은 시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거의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을 다닌 것이 아니고 그 사울의 그러한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았던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만 내 자리가 보존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은 억울하게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까?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다윗은 깊은 산골로 숨어 다니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죄 없이 쫓겨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룻밤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고 한 끼 식사도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언제까지 내가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려움이 영원히 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침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또 두려워집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내 짐이 무거운데 내가 이것을 어느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1년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2년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10년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그 일대기를 이제 다 아니까 다윗의 그 고통의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로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은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은 이게 10년이 될지 영원히 갈지 모를 일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렸을 때에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이나 또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다 아니까 요셉의 그 고통의 시간들이 대략 13년 정도였다, 이렇게 이제는 정리할 수가 있지만은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될지, 이제 평생 나는 감옥에 이제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난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하루하루 요셉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또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계속되는 고통을 인해서 힘들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응답이 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과 대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저들 안에서 조금씩 생각을 바꾸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그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태신자 작전 카드를 써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태신자 작전 카드라 쓰지 않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태신자 작전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지옥 가면 안 될 사람을 써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그래 맞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는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정말 그 영혼과 씨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원하지 않게도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것이라고 해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서운한 마음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도 잘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 낙심의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의 마음이 찾아온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서로의 헌신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지만 또 주변에서 서로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여겨주고 격려해 줄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뭔가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따뜻하게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이런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덜 지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요, 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수고한 자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끼리는 몰라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참 사역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힘겹게 세웠지만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켰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전했던 모든 말씀의 권위까지도 다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 바울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불신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말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일을 밤낮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자신을 오해하고 배척하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와 다시 화해가 되고 오해가 풀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옛날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누가 해주었냐면 바로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고가 해줬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이 성도들이 바울과 교회 사이에 좋은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경계하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바울이 그렇게 교회와 나누고 싶었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수고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적은 것이 아니고 교회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일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는지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인간적인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그런 고마운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구역원들에게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맛있네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그 수고한 분들 맛있게 먹고 이제 그릇 이렇게 갖다 놓으러 가면서 그 수고한 분들 보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 수고한 분들이 그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맛있게 드셔서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나오는 메뉴들도 다 너무 좋고 구역원들 우리 참 조장님들 통해서 다 이렇게 구역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얼마나 솜씨들이 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교회 차량을 관리해 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교회 차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차가 이제 성합차들이 지금 이제 다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6개월마다 검사 받아야 되죠. 또 수시로 가서 엔진 오일 갈아야 되죠. 고장 나면 또 가서 고치고 와야 되죠. 그 다 자기 삶은 바쁜데 시간 내어 가지고 그 가서 그 고치고 버스 또 뭐 정비 나오면 또 가서 고치고 이런 것들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바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차량 운행을 해주시고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고 또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으로 섬겨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자신의 생활들을 돌아보고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은혜와 힐링을 가져오는 그런 시간인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청소. 제가 사실은 진짜 잘 못하는 게 청소거든요. 청소하는 일 좀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청소를 얼마나 정성껏 하는 건지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끔 보면은 정말 구석구석 얼마나 정성껏 청소를 하시는지. 예배당, 교육관 곳곳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대충 하는 사람에는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정성껏 청소를 하셔야 돼요. 정성껏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도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청소하네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꼭 들어가 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눈을 맞추고 또 말 한마디라도 해보고 화장실에 청소하고 있으면 화장실 문도 가서 열어보고 또 식당에 봉사하고 있으면 또 식당에 가보고 그럼 그게 가서 눈을 맞추고 말 한마디라도 붙이고 그 수고하는 것들을 알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큰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왔는데 누가 청소를 하고 계시구나. 화장실에 누가 청소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을 그 볼 때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작년부터 차량 4대를 지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담당자는 버스 담당자 또 세차를 하고 계시고 성합차는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 세차를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해보지만은 차 한 대를 세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성합차 2대를 이렇게 매주 또 이렇게 담당자가 있어서 버스는 버스대로 또 청소하시고 또 2호차는 2호차 또 담당자가 계속 청소하시고
또 2대는 돌아가면서 또 청소하시고 하는데 전에는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세차를 했지만은 작년부터 그 앞에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주일날 차량 운행을 나가는데 앞유리에 먼지와 흙이 그대로 있는 채로 그 차량 운행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교회차가 그래도 시내를 돌고 이러면 그게 다 교회 얼굴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저렇게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나가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또 누구라도 깨끗한 차를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보면은 다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너무 수고가 많죠. 우리 성도들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뭐 스승의 날 같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사로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아이들이 있다 보면은 또 재정적으로 헌신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번에 내일부터 또 3박 4일 제주도 수련회를 이렇게 떠나는데 참 행복해하는 또 우리 학생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그 수련회를 잘 마치려면은 그 전도사님과 또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그 수련회가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또 추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청춘행보학교를 하면서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섬겨주는 분들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춘행보학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인 거예요. 함께 한다. 함께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청춘행보학교 하기 전에 서재규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많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는 일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도들은 많이 늘었지만 일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2분이서 거의 모든 청춘행보학교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는 젊은 일꾼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럽다. 너무 보기도 좋고 또 너무 부럽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정부도 너무 수고 많죠. 늘 방에 그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전까지 그 같이 참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해야 되는 그런 아주 참 얼마나 좋은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이 재정부는 또 밥도 막 허겁지겁 먹을 때도 되게 많은데 다 그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오후 예배 직전까지 그 헌금 정리하고 장부 정리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황금 시간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정말 그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를 이렇게 막 너무 막 몇 분이서 계속 이렇게 맡는 것보다 재정부를 뭐 한 2, 3년이나 이렇게 해서 돌려서 맡을 수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다 천사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면요,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처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고요. 또 제자들이 또 어떤 싸움을 많이 했습니까? 맨날 누가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네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웠던 것이 제자들인 거예요. 5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7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그들은 그 남은 떡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급기야 어떤 일도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 한 사람도 곁에 붙어 있지 않냐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정말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기르시면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지만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섬기다가 상처받은 마음, 선을 행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해 줄 줄 알고 서로의 섬김과 수고, 헌신에 감사할 줄 알고 서로에게 더 친절할 줄 알고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올해 표어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교회인데 여러분, 사랑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사랑이 오고 위로가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정말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 정말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주었던 그 한마디, 고맙다고 이야기해줬던 그 한마디, 힘내라고 해줬던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의 위로같이, 하나님의 위로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행복해지고 천국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또 주일에 와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서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낙심한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된 마음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 낙심된 마음이 찾아올 때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둘째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 붙드는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이 들 때에 사탄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틈타는, 사탄이 나에게 틈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진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수록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랑받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을 받는 이것이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다른 무기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면 한다면은 사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사탄이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낙심할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